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교독하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31절 32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크리스찬이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야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주님은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늘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늘 하던 대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당시 안식일 지켰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리고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성경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해당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곳이 해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입니다. 중세시대 때도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은 신분인들만 봤지 성도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그림으로 성경을 표현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림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당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통달하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 환경이 그런 환경인데요. 성경은 볼 수 없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통달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이사야의 글을. 그러니까 그 받아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죠. 이걸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올해 저희들이 할 일이 이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다시 주십니다. 이렇게 책이 귀했던 거예요. 계속 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덮어서 읽기만 하시고,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이 책을 줍니다. 아주 귀했겠죠. 그리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소리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에서는 그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에서는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나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왜 세상의 손가락질을 그렇게 받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는 뭐예요? 바로 그들의 나사렛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죠.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편견입니다. 편견. 이 고향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자랐기 때문에 온 편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견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편견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편견이 기도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편견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편견은 무엇일까? 이것을 바라봐야죠. 만일 잘못된 편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가르치시며 teaching, 또 전파하시며 proclaiming, 또 고치시니 healing.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요 가르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해당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세 가지예요. 우리들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전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아주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를 서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습니다. 성경을 이 지식적으로 많이 압니다. 근데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아름다워도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authority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오늘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이것이 바로 키예요. 키워드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왜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가르치면 능력 없어요.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하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전하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전하면 능력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들은 종의 모습이 돼야 돼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메시아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가르칠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낮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죠. 메시아신 우리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게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입이 어눌해도, 말이 어눌해도, 말을 더듬어도 자기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면 여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걸 잘 몰랐어요. 정말 얼마 전부터 제가 붕해를 갈 때마다, 붕해 가면 같은 설교예요. 어느 교회 가든지 처음 가는 교회는 똑같은 설교죠. 근데 제가 어떤 날은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막 내 입으로 다시 들어와. 바깥으로 가지 않고 막 들어오고요. 어떤 날은 말씀이 공중에서 뚝뚝 떨어져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나요. 소리만 지르다 끝나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미치겠어요. 내가 지금 뭐 했지?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여기서 인정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죽고 낮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고 정말 주님이 써주셔야만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할 때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고 저에게 막 임하고 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는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밤새도록 준비할 수밖에 없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또 고치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 서면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시대에 외치는 자는 많지만, 인기 있는 전도자는 많지만 회개의 열매가 많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감동을 준다 해도 감화가 없으면, 나에게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리나는 꽹과리의 죽.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유튜브를 틀면, 아니 SM에 들어가 보면, SNS에 들어가 보면, TV를 틀면, 라디오를 틀면 말씀의 홍수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말씀이 사라진 그 기갈, 목마름의 시대처럼 보이니 이게 웬일이죠? 아니 우리들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가, 그리고 정부들이, 아니 교회들이, 아니 교회 일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29년 동안 저희 전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걸 막는 게 내 전쟁이었고, 성도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주님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게 전쟁이었어요. 대단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이 시대에. 마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대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린 주님이 필요해요. 우린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린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들이 떠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과 위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예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해당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해당에 유대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34절. 근데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첫째,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또 세 번째,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 권위 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3절,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크게 소리질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원래 해당 안에는 이방인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리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기들 못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당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 평소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평상시 유대 해당에서 귀신 들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그 해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는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런데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마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질렀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권위입니다.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귀신이 들려 있는 채로 해당을 마음대로 출입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러나 한 번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권해 있는 말씀이 없으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형식적이고 교회가 인본주의적이고 교회가 세상화, 세속적으로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속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형식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안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하고 의를 의라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떠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때때로 시끄럽습니다. 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는데 막 사람을 넘어뜨리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너무 잠잠하면 그 교회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어져가는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지어가기 때문에 시끄럽고 좀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눈물이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역사,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죄 짓는 장소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오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짓는 장소에서 죄 문제를 회개로 해결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갚고, 그 사람 집을 헐었으면 그 집을 회복시켜서 저 주고, 그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에서 하는 회개는 그것 팽개치고 와서 회개했다라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김홍배 선교사님과 이 사모님은 제가 70년대부터 알아요. 예, 아주 큰 회사를 운영했고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아내 되는 우리 사모님은 성악가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간중 찬양 집회 가면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분이 성악으로 찬양하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찬양하고 끝나면 우리 김홍배 사장님이 우리에게 제일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제일 호텔에서 우리를 재워주고 아주 좋은 차로 우리를 서울로 다시 데려가지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섰는데 이게 사기인 거예요. 친구예요.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회사가 다 넘어가고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5년인가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대전 침례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고 두 분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카자흐스탄의 언더우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회개의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비록 친구를 통해서 그 보증을 숨으로 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억울하게 날아갔지만 빚을 진 것, 바로 이 김홍배 선교사가 빚진 것을 매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 갚고 신학교를 간 이 모습,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격의 찬양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교회죠. 그러므로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크게 소리 지르면서 3, 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요. 귀신도 주님을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직 세상은 우리 주님을 모를 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은 예수님에 의해 자신들이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은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수백 번 읽고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고백한 것처럼 지식적인 신앙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 소리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귀신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이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욱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내가 죄인인 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다. 이 손으로 만진 것, 발로 간 것,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머리로 생각하고 쌓아놓은 지식들, 이 내 마음의 보물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더럽고 더러운 죄악 덩어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죄인됨을 아는 것,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과도 관계없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대도 나눌 수가 없는 게 귀신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싫어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 싫어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 싫어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잠잠하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또 타이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귀신을 달래려고 그래요. 타이르려고 그래요. 타협을 해요.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도 귀신은 저항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나왔죠. 저항한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는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대마가 요한 이런 말이 없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본 거예요. 상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가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증거를, 귀신으로부터 증거함을 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귀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너무나 귀한 축복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 코너스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퍼지니라.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들, 우리 코너스톤을 통해서 이종용이라는 사람이 소문이 퍼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퍼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코너스톤은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의 소문만 사망에 퍼지게 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이 땅에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이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증거를 통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만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만 드러내지 마십시오. 난 우리 성도가 자기만 드러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 예수님의 소문이 좀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멘 아닙니까?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선전 툴을 주셨는데 나만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38절부터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 즉시 무리를 섬겼습니다. 고침을 받으니까 섬깁니다. 고침을 받으면, 구원받으면 섬김을 받는 것만 알던 내가 이제는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것을 귀신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함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끝내는데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랬어요. 주님은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전도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셨어요. 저희들도 올해 이 한 가정에 한 명을 전도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2022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느 누구보다 피곤하셨을 터인데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신 주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찾으러 나옵니다.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은 그것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아니라 내가 다른 동네로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크리스찬이 뭡니까?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해야죠. 43절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십니다. 날이 밝자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찾다가 만나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또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회당은 어딜까요? 교회들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나 같은 목사들은, 특별히 그런 은사를 받은 목사들은 이 시대의 회당은 교회라고 봅니다. 여러 교회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걸 제가 눈으로 보는데, 이제 성표 목사, 철호 목사 세워졌으니까 이 일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쓰실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신 후 잠시 동안 쉴 겨를도 없이 바쁘게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우리 이 귀하고 귀한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코너손, 곧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곧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는 2022년. 25절, 다소에 있는 사울을 명령해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내가 직접 찾아가는,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고생하며 찾아가는 2022년.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돛불 장군처럼 혼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동역하는 2022년. 그래서 1년이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즈음에서 그 주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다가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코너스톤.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의 팀입니다. 귀신이 전하려 하니 잠자라라 명령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말하지 않는다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칭찬을 들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2022년 비록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냉철하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s I come into your presence, past the gates of praise, into your sanctuary, till we're standing face to face, I look up